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로 119쪽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대통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씀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씀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실 7절부터 14절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주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라고 이런 말씀을 저희가 1절에서 보고 읽었습니다. 주님의 초대라는 제목인데 어떤 뜻,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사랑해야 할 기회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도와 비난거리를 찾을 기회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그리고 거짓이나 모함이나 미선 그리고 음란이나 폭력이나 살인의 종노릇을 할 기회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깨끗이 못하고 기회주의적이며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생에,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오지 않는 것이 월등히 좋은 삶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온다고 해서 그들을 간섭할 필요가 없어. 또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한다고 이들을 단호히 말씀으로 배척하고 행동으로 거부하고 또 영적으로 그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각성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에서도 그 가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또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또한 상대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우리가 그것을 인본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거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지요. 그 엿보는 유대 지도층과 예수님의 의연한 사랑과 용기가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어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어떤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6절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고행자나 금욕주의자와 달리 무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마시고 먹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평상시에 언제나 항상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는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움을 당했는데 목사님,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물론 거의 반사신경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어려울 적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신앙은 그리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우리가 죽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지푸라기부터 잡는 심리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울 적마다 정말 참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신앙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면 설령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요. 아멘. 우리가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백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더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지 꼭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갈 때사 급해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평소에는 주님을 덜 의지했고 주님을 덜 신뢰하고 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급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초를 든든히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평소에 믿음을 길러서 평소에 우리가 밑바탕 기초를 잘 설정해 놓으면 그까지 태풍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요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꿈쩍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동분서주하고 그냥 밑에를 당하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위기원 속에 빠져서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믿음을 좀 키우세요. 믿음의 영향을 좀 키우시고 산만한 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다. 신앙의 모습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 동행할 좋은 기회를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엿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정업 때문에 즐거운 잔치집에서조차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구주로 인정했을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초청을 했을까? 왜 이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냐? 그 왜 초청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1절 읽었죠? 한 불임의 집에 떡을 잡수수로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으라도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그런 목적으로 밝게 일부러 얼굴을 과장한 것이지요. 그냥 얼굴을 그냥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일부러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청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악의를 이미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아멘.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혹이라도 예배가 잘 들어오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주님은 보시고 계셔요. 그것은 나중에 다 무릎을 받게 됩니다. 혹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별까지 새길 받으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악의를 하시는 예수님은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시지 않고 그들의 눈앞에서 병자를 뜨뜻하게 의연하게 고쳐주십니다. 아멘.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은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전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게 잘못되면 허용하지 않고 비난과 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근본 정신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바로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의 그러한 완성임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구현하는 진실한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안팎에 질시와 악의로 가득한 눈초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실은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 중에서도 지금 기독교 안에 포함된 각 교회들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의외로 주님을 참으로 질시와 악의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항하는, 또한 말씀에 대항하는, 또한 우리 기독교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지요, 가면을 덮어 쓴 위장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능사가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어느 곳에나 그런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두레미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만약에 떠나버리셨더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의 진리는 순식간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 안에 병자를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된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가 복음의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잔치집에 참석한 지도청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상좌 높은 자리를 상좌라고 그러죠. 상좌를 차지하기 위해 투표를 부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은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나 교만을 부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자요, 많이 배운 자요, 학식이 높은 자요, 권력이 센 자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이가 다 교만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이가 다 많은 어려운 사람을 질시하고 그 사람을 천대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확률도 많다는 것이에요. 딱 100%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확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부자 앞판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지옥 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상좌라고 하는 이 자리의 비유를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면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실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유비무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큰 일을 닥치기 전에 먼저 항상 준비된 자세, 준비된 모습을 하는 것이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세가 처음에 준비가 되셨을까요? 준비가 안 됐지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죠? 40년,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을 준비를 시키고 120년 되는 그 마지막 해 거기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결실을 잘 맺고 너보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모세의 이 준비 잘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모세처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도 준비의 기간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는 기간이 준비가 잘 된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완성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지게 된다고 했죠.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서서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낮아지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교만을 부리고 높아진 것은 잠시 잠깐이요, 내가 낮아지고 부셔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 충격 또한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는 상자에 앉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좋은 자리, 조금 빛나는 자리, 남들이 내가 앉았을 때 남들이 조금 알아줄 만한 자리에 앉는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는 이미 화려한 자리는 남들 눈에 시선이 가는 자리예요. 거기 잘못 앉았다가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 말씀에 앉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똑똑하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 이거 조금 삼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습니다. 아멘. 그저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이면서도 그저 남을 섬겨주는 자리. 응? 나는 온데간데 없고 잘못 말씀에 뭐라고 했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하잖아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 자리에 가고 남을 상자에 앉혀주는 것이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이려고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금방 싸가지고 말아요. 그 교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아멘. 사람이 높여주지 않아도 언젠가 뭐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슈바이츠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있었어요. 손수 이렇게 참 조만한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한 아프리카인이 와서 보고 써서 있길래, 아이고 자기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이거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아프리카인은 나는 지식의 계급의 사람이니 나는 그런 것을 증거할 수가 없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너희같이 하찮은 일을 내가 여기서 도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히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시키느냐 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런 교만함을 짓는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 진짜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완전 껍데기죠, 껍데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오늘 스기관 같은 그런 사람, 회칠한 분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일터를 시작하다가 9사람이 큰 나무 하나를 운반하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겁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손수 그냥 보니까 그 10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길래 이 대통령이 직접 가서 9사람이 절절맨 데 가서 도와줬더니 그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대통령이 10장에게 당신은 왜 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10장은 나는 10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10장에는 이 당당한 대답을 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자기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이 다음에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를 부르시오 라면 그렇게 말하면서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위치가 그 정도 되면 내 위치 정도의 레벨에서만 일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정도 기준에서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내가 협력하고 도와줄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인간미 넘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가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장 4절에 가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움을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데요. 이게 잠언서 22장 4절에 나오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더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겸손하면 이러한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비유를 마치신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기를 청한 바리새파의 지도자에게 이제 충고를 하셨습니다. 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남을 초대할 때는 신체를 갚을지도 모르는 친구나 지인들, 친척이나 부한 이웃보다는 뭐라고 했죠? 아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지체 부자인, 아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들을 청해라,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여기는 아예 부자는 초청하지 마라, 아예 그냥 다리 절고 좀 어정쩡하게 생기고 좀 못나고 사회에서 천덕 부리고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그에 이어서 신세를 갚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신세를 갚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신세를 지고 신세를 갚으면 이거 거의 똑같아요. 50대 50이에요. 내가 신세를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더 줬다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그 감사의 마음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갚았으니까. 자, 신세를 갚을 것이 없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이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아멘. 이유는 나와 있죠. 계속 죄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다 했던 거 곱백이 아니라 아주 천백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청하는 바른 자세는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자리로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흥겨운 잔치를 뺏으라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집주인에게 사랑의 충고를 서슴없이 하신 예수님의 이 용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를 받은 자의 용기를 우리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포기하거나 패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캐나다 의사인 윌리엄 오슬러는 자신의 의사와 간호사라는 수필집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임무에 몰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말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녀가 가난에 찌들고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본 후에 의미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없어서 죽고 있다. 이렇게 말을 테레사 수녀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받을 사랑을 하는 그것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그냥 사랑하면 거기서 끝이 나버리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또 얘가 사랑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니도 나한테 갚아야 돼. 내가 이때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넌 나중에 나한테도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던져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건 권력이건 가진 자들끼리만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끼리끼리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반면에 못 가진 자들이 그만큼 더 가질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진 자와 가진 자들끼리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유무상통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오히려 못 가진 자들은 더더욱 더 피폐하게 되고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전에도 얘기했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여당에서는 그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냥 이빨린 소리 아니냐, 그거 좋은 소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사람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끼리 융상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접근하고 덜 가진 자는 또 가진 자를 또 우리가 존경해주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이해해줄 때에 또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사회가 구현이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아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지가지의 사랑의 선물을 잔뜩 차려놓고 마땅히 청해야 할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나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부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나약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선의 초청장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 최선의 초청장은 바로 사랑과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해버린다면 주 예수님 역시 그런 교인이나 교회를 외면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그를 어떤지 못했던지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설교는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 땅에서 부분족을이나마 천국 잔치의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정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무대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랑과 의와 진리와 자유를 구현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청해할 사람들을 전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신령한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국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초청했소.
바리새인과 부자와 교만한 사람들을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꼭 초청하고 꼭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